오늘은 우리 짤막한 한 20초 정도의 짤막한 동영상, 우리 한국말 자막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What's one lesson you never want me to forget? That when a door closes, a window opens. And it's really true. And don't focus on the closed door, but look for the window.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90된 할머니에게 손녀딸이, 이제 청년인 손녀딸이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에게 내가 인생에 평생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좋은 할머니가 경험했던 인생에 교훈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할머니 하는 얘기가, 저 딸에게, 손녀딸이 하는 얘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바라는 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문. 그런 문이 있을 때 그것이 닫혀버릴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닫힌 문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열려 있는 문을 집중하고 그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할머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저 말을 듣고 할머니의 교훈을 듣고 손녀딸이 하는 저 지혜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남겨준 이 지혜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걸어막히고 인생의 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되는 순간, 그런 때들이 우리가 살아보면 찾아옵니다. 물론 자주 아니면 종종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삶에 또 다른 가능성,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적인 용기가, 또 태도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할머니가 남겨준 저 교훈처럼 닫혀있는 기회의 문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새로운 다른 문을 찾는 것.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의 기회가 닫히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의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문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로, 긍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의 믿음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맞게 되는 이제 사순절 렌트 시즌을 맞는데요.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 다 바로 신앙의 눈, 저 할머니가 남겨준 저 교훈처럼 바로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두 영적인 리더들, 그 두 인물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인물들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새로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장애물들을 이겨냈던 그 두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을 풍성하게 누렸고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나누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사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삶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해주는 글을 남겨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는 겁니다. 이 두 인물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들은 살았기에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본받으러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붙들었던 영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죠. 디모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토. 우리 디모데의 인물은 종종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었을 테고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토라는 인물은 잘 아마 다루지 않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디모데라는 인물을 먼저 바울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19절 2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신실함으로 신한 공동체에 헌신했던 삶을 산 사람.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쓰면서도 내가 그를 지금 당장에 너에게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과 함께 있다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그 함께 머물러 있는 디모데의 상황을 지금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는데 보내주기를 내가 원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내 입장에서 지금 그가 필요해. 그래서 당장 못 보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내고 싶었던 마음, 왜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었을까?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겼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도와줄 인물이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 그래서 그를 보내고 싶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생각할 때 진실한 사람이라고 좀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하고 그 어떤 영적인 제자, 아들이었던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아버지 같은 바울이 평가할 때 얘는 진실한 아이야. 바로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평가해서 가르치는 이 진실한 디모데를 너희들이 잘 섬겼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너희들 진실한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바로 디모데야. 나도 그거 믿고 나도 알아. 그래서 보내고 싶어. 근데 그가 지금 내가 더 필요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디모데를 믿어준 그 바울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를 가문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장점, 디모데의 영적인 장점이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다 자기의 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 예수의 일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울이 아들 같은 존재인 디모데를 평가할 때 평가한 기준, 원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이름만을 위해 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을 아버지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평가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교인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디모데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 위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디모데처럼 바울이 평가했던 것 디모데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 일,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그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들을 신뢰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좀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디모데는 연단을 경험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받답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야, 검증된 인물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바울이 평가합니다. 여기 디모데 연단이라는 말은 지금 디모데의 인물 자체가 신앙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미혹을 통과해서 승리해서 지금 믿음이 검증된 인물이야 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정말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수고했다는 말은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레오라는 히브리 얘기 헬라의 동사인데 말은 뭐냐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모든 자신의 통치권, 소유권, 권리를 다 주님께 자기 주인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종처럼 주인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게 바로 여기 수고했다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권리, 소유권, 통치권까지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종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산 인물이 바로 디모데야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위임하고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인물, 그런 인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고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르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도 디모데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권면이 지금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너희가 디모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고난도 이겨낸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물 에바 브로드가 있습니다. 25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복음을 위한 신실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에바 브로드입니다. 물론 에바 브로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신실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들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내가 디모데를 지금 당장에 보낼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신실한 종 에바브로디들을 너에게 보낼게. 지금 바울이 지금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앞에 디모데에 수고했던, 복음에 수고했다는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신앙의 인격의 인물인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바로 나의 형제, 함께 복음에 수고한 사람, 함께 복음에 군사된 사람, 그리고 너희 사자,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도와주는 나의 물질적인 동역자, 돕는 자. 그런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토예요. 그런 인물을 내가 정말 필요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내가 너희에게 좀 보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가 바울이 이처럼 정말 극찬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살았던 에바브로디.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에바브로디의 신앙과 삶을 우리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의 도움과 헌신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큰 힘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자기가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자기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를 지금 내가 포기하고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바로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처럼 유익하고 귀한 헌신을 희생하는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의 삶의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를 보내고자 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고 26절입니다.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두른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인물, 그가 에바브로디야. 그래서 너희에게 보낼게. 근데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런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 그 사실을 알고 지금 그가 너희에게 가서 나 괜찮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금 가려고 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 에바브로디. 그런 인물이 자기 때문에, 자기 병들어서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그래 복음에 헌신하지 못할까 싶어서 너희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 인물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할까 싶어서 그러지 않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고 그것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그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 위대한 인물. 첫 번째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낼게.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너희가 안이 죽게 해서 너에게 지금 힘든 여행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보낼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의 인물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해 주시는가? 오늘 27절로 쭉 보면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했어 라고 증언해 주는 이야기 2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자기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입고 그 은혜를 남들에게도 끼친 삶을 살았다.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런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에바브로디로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를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병이 회복됐을까. 하나님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바로 그하고 나음받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받은 그 긍휼이 하도 커서 그 긍휼이 차고 넘쳐서 내게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긍휼이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긍휼이 역사하도록 지금 그 사람의 긍휼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차고 넘치는 흘러넘치는 긍휼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바프로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에바프로드처럼 그런 죽을 고비의 위험과 일을 만나도 우리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겹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드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에바브로디도 그런 인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한다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와 긍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에바브로드처럼 디모데처럼 그런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29절. 이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환대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말은 따뜻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환대하고 용납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바울 자신을 헌신을 섬겼던 그 에바브로드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존귀히 여기고 너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동을 전박에서 선교 헌신했던 신실한 한 성도 에바브로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요청과 바울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를 향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에바브로가 디모데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위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삶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랄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아는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같이 좀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친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이 인생을 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한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이 사막 가운데 자기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오래전에 살아왔던 발자취는 그렇게 그냥 뭐 평범한 게 깊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 발걸음, 그 모래에 찍힌 발자국이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려운 일에 만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 그때부터 찍힌 발자국을 보니 자기의 발자국이 좀 깊습니다. 깊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따뜻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 발걸음 한번 봐. 저기 언젠가부터 저 깊은 좀 다른 발자국이지 않니? 예, 맞아요. 저 때부터 제가 힘든 일을 당해서 참 내가 인생이 힘드니까 좀 그때 무게가 쌓여서 저렇게 제 발자국이 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아니야. 네가 내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잖니. 저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발자국이야. 저건 내 발자국이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앙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내가 어려운 그때,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에바브로처럼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 주신다면 비록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믿음의 원리.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아까 그 전에 할머니가 남겼던 교훈처럼 그리스도의 삶이란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길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40절기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성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하고 아픈 심령을 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축복합니다.